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마음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순간 가운데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꽃들도 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세워서 사는 이곳에 생명 세워서 사는 눈물 혼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1월 마지막 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이 친히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에 마음을 둘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온전히 드러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의미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쏟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사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어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져 모두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다시는 이 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번영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우리 일회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10년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1년 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위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참된 제자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설명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도 가족 간에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고향 오고 가는 길을 붙들어 주사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즐겁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기에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저의 마음이 열려 모두가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때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곧 구정이 다가오는데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시작.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육체와 생업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믿음을 구하는 성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구하는 성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을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믿음을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를 믿는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구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다녔잖아요. 그러면 곁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봤더니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한 가지의 사실이 무엇이냐. 그래,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 믿음 있는 사람을 참 기뻐하셔.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참 좋아하셔 라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구했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었음을 자각을 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간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간구하겠지요. 여러분들 각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니면 육체를 위하여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무엇일까? 믿음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참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함께 1월달 마지막 예배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금과 은과 그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저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단계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으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과시하며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믿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믿음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자들은 다른 그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더 믿음 있는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누구에게나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과장하고 싶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자신의 부족한 면을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사도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인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과시욕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발견이 된다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솔직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부족한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소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나의 마음의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라는 이 기도가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왔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솔직한 심정,
솔직한 믿음, 자신들의 솔직한 이 믿음의 상태를 알고 예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요. 앞에 있는 저, 부족과 외냐가 있죠. 또한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믿음이 더욱더 컸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도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안수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성도이니까, 아 그래 저분은 이만한 거야,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중직자들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에까지 자라가야 할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장성한 믿음에까지 자라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성한 믿음이란 어떤 단계일까요? 우리가 믿음에도 단계가 있겠지만 이 믿음의 어떤 단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기 앞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는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세 단계, 첫 번째 단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종류 시작.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종류를 보니까요,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사람들도 봤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면서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커다란 비극이죠.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때,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의 종류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봐야만 믿는 사람들. 꼭 봐야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있는 곳으로 가셨을 때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는 칼도마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도마가 보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의심하면서 말했다는 거죠. 그때 나중에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도 무엇인가 다행이죠.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고서라도 믿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래도 낫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 첫 번째도 이 두 번째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종류 세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종류 이 세 번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물어보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각 가정들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너에게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예 예수님 저에게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입니다.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죠.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서 그 너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백부장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서도 믿는 그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한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후에 보면 12명의 12절부터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래 지금 너희가 고침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요.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이 문둥병 10명이 모두 다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떠나서 제사장에게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문둥병 10명이 모두 다 고침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가는 도중 가운데서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지만 나머지 9명은 감사를 하지 못했죠. 않았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명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이 10명의 문둥병 환자의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봐야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지금 당장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구하는 성도잖아요. 자, 제목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을 안 하시면 어찌 될 거예요? 자, 다시 제목 시작. 그러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구했을까? 왜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하는가?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구했는데 그들의 사도적인 입장 가운데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적인 입장 가운데서 믿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구해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원했던 그 사도적인 입장 가운데서 아니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제자의 입장 가운데서 믿음을 요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을 구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믿음이 성장해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볼까요? 믿음을 구해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되죠. 그래야 믿음을 받아요. 그래야 믿음이 성숙해요. 믿음이 성장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의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간구했는데 그들의 요구대로 믿음이 성장했어요. 바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바로 성숙을 하지 않았어요. 좀 있다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그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가룟 유다가 그 가운데서 그 군인들과 군을 맞추어서 함께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았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붙잡히자 두려웠던 거예요.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히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나 수없이 많이 따르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걸리는 걸림돌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을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무엇인가 유득이 쳤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요, 그들의 마음가는 커다란 중압감, 무엇인가에 참 때로는 거부감까지 그렇게 들려졌을 단어가 이 십자가라는 단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사형수들에게만 그렇게 주는 그런 힘든 건 아닙니까? 그 고통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봤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부담감 아니면 거부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쳐버렸다는 거죠. 그랬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요구대로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전에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커다란 두려움으로 다가왔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나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갔던 거예요.
언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했을 때, 그렇게 자기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랐을 때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도 역시 그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로서의 삶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믿음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나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힘들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많은 수많은 핍박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원하실 때, 순교자의 믿음을 원하실 때,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순교자의 믿음을 주세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백성들에게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 및 봉헌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래도 이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간구할 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 손들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업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들 위에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생업 위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일평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귀한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헌당을 위한 일천부자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조삭한 헌당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그 기도를 받으셨던 것처럼 1000번째와 100번째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성수함에 감사하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을 꼭 성수할 수 있도록 상황도 마음도 믿음도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연휴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김영윤 목사님이시고요. 수요일 날은 설미옥 사모님이십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2월 첫째 주 특성은 우리 유정님 권사님이시고요. 2월 예배위원 헌금위원은 김수정 집사님, 안내위원은 이제 김순희 권사님이신데 이제 그 중앙에 계셔야 되니까 김만영 목사님께서 대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위원분들은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안내위원들 올해부터 우리가 잘 해서 하기로 했는데 안내위원분들은 꼭 복장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은 교회 앞에서 하는 얼굴이 교회 얼굴과 같으니까 오시는 분들 잘 맞이해 주시고 맨 처음 교회 들어오시는 그 성도님들 잘 맞이하시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그도 복장에 꼭 신경을 써서 그러면 지금부터 좀 훈련이 되어야 되니까 복장 꼭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한 분씩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노니 이에서 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노니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요. 헌금위원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면 아시다시피 딱 써있어요. 이대로 좀 해주셔야 제가 여기서 정리를 안 해요. 근데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때론 많이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좀 이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꼭 이 순서에 맞게 좀 모든 분들이 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정리할 일 없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예배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강의자 선생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헌금위원들에게 드리는 말씀 집사님 마음 가운데 아니죠? 네. 파이팅. 우리 파독은 장로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곧 그의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교회와 현자비리 성도들 위해 저들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